제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표현을 좀 나누기 원해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데, 자 봅시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귀여운 강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제가 읽는 이야기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 제가 이 이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미지를 계속 봤어요. 보면서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다고 눈을 봤는데 제가 뭘 느꼈는 줄 알아요? 이 강아지가요, 저의 실수와 연약함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괜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숙연해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오늘도 나는 넘어졌어. 오늘도 나는 넘어졌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한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졌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은사가 있듯이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거친 언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폭력적인 언어가 습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습관으로 씨름하는 사람들,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씨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또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이 도드라질 때면, 혹은 도드라지게 되면 입술에서 자책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넘어졌어. 이게 단 한 번도 나는 넘어졌다는 표현을 안 써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입술에 새겨져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반복해서 짓는 실수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나눴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더 큰 문제인데 주님 뵐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정직하게 반응하고 씨름하는 지체들일수록 제가 주님 뵐 면목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전도사님, 제가요 한 주는 이랬고 저 때는 이랬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래요. 제가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어떤 계기와 또 트리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뵐 면목이 없는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새촌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도 씨름하고 있는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혹은 씨름하고 있는 개인적인 습관들이나 실수의 패턴들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연약함과 습관들과 패턴들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러 왔지만 내가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기 좀 부끄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이 고민도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의 패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이 반복되는 실수를 다뤄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방법.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의 대표격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제가 투잡을 뛰었어요. 투잡. 초등 2부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 2부 설교를 할 때 마침 초등 2부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었어요. 사사기 말씀. 아이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눕니다. 어떤 주가 딱 왔어요. 어떤 주가 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사사를 세웠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서 사사를 세웠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 다다음 주에 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하고, 또 그 다다음 주에 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어서요 사사를 또 세우셨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애기 참 귀여워요. 그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법다.
너무 답답해요. 또 죄를 지었어라고 얼마 전에 초등 이부 어린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들의 미래가 될 줄도 모르고. 보면서 이거 너네 미래인데 왜 너희가 답답해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하면서 속으로만 하고 말씀을 이야기 나눴다는 거예요. 귀엽죠? 근데 그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초등 이부 어린이들이 답답해할 만치 아브라함에서부터 사사기 넘어서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죄의 굴레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나누었던 구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는 경험도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어져야 되는 경험까지 했으면 정신 차릴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신을 차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다시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에 들어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건 프로젝트를요,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 사역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요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 지도자들이 나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웃의 이방 식민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 더러운 짓을 하며 이들 이방 민족들과 서로 결혼하여 거룩한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혔으며 이 일에 앞장선 자들이 지도자들과 관리들이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 공독을 하시는데 뭔가 성령님께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명한 성경 읽기 가이드를 위해서요, 당분간 한 나레이션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같이 흐름 쫓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읽어봤는데 에스라는요, 죄로 인해서 망했던 백성들이 겨우겨우 다 모였는데 그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이야기가 더 가관입니다. 백성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지어요? 김성림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라는 너무 답답합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두 손을 머리 부여잡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만,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제발 좀 끊어내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슬픔을 머금고 일어나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본격적인 기도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다뤄가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묵상 가운데 회개가 이런 것이고, 회개는 정말 할 만한 것이고, 회개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는요, 기도 가운데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진짜 책임자여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보다 높이 쌓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죄만 지어 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 왕들과 제사장들이 외국 왕들의 손에 죽고 약탈을 당했으며 포로로 잡혀가 오늘날까지도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도 죄를 짓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 에스라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명확한 현실 인식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에스라는요, 죄의 역사를 쭉 훑어요. 죄의 역사를 쭉 훑는데 제가 훑을 때 1년간에 우리가 나눴던 구약의 여정들 한번 돌아볼까요?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모세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에 끊이지 않는 죄의 굴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윗 왕가의 실패와 북이스라엘의 실패와 유다 왕국의 실패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해 보였던 혹은 이 패배감으로 가득해 보였던 이 포로 생활까지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현실이 나와요. 어떤 현실이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있구나. 이제 에스라는요,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살 수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통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고요,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이 책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요. 그리고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딱 제거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굴레 있잖아요. 죄의 굴레. 죄의 굴레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근원에는, 죄의 책임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아담? 아담일까요? 혹은 모세일까요? 모세? 아니면 수많은 이 악한 왕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 죄의 근원과 뿌리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도자 에스라가 문제였을까요? 그만 제거되면 일단 에스라는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이 당시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으므로 페르시아 황제는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에스라는요, 이 죄의 굴레의 원인은 누구인가라는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걸까요? 에스라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스라 9장 6절을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 모든보다 높이 쌓여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누가 죄의 굴레 근원이라고 얘기하나요?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 그리고 공동체 개개인의 죄를 다뤄갈 때요, 네 몫이야, 네 탓이야, 우리 조상 탓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몫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대신 선을 긋는 대신에 죄의 책임에 대해서도 내 몫이라고, 우리 몫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인들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것을 공동의 책임으로 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 모두 함께 질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실수하고 다시 넘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내 탓하지 말고 네 몫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몫으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서요 외면하고 회피해요.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어느 정도 경우가 있냐면 심지어는 누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자존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너무나 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면 그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에는요, 무너지는 공동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공동체 속 사람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공동체, 무너지는 한 사람, 무너지는 한 명 한 명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실수가 너의 몫이기도 하지만 내 몫이기도 해. 혹은 너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나의 책임이기도 해.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풀어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복됩니다. 같이 회복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 책임에 대해서 회피합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을 몫으로 넘깁니까? 자신의 선조들의 목도 그냥 고스란히 가져와요. 그리고 이것도 내 몫이고 우리 몫입니다 라고 매년 되새기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나서 우리 것을 가져와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연약함과 실수를 함께 책임져 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함께 회개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것이 담겼어요. 에스라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제 잠시 동안이나마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의 종살이하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이 거룩한 곳에 안전하게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으나 주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폐허가 된 주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곳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했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이입을 할 수 있고 우리 진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요, 우리를 두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기항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소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의 숫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만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꿨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를 돌아보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했을 때 모두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조국이 망해 슬퍼 울었던 사람들이 막상 다시 회복의 순간이 오니까 추구해야 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만이 이 사랑하는 조국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의 회복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유다 왕국이 망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어요. 유다 왕국이 철저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속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삶의 문화에 철저히 젖어들었어요. 철저히 녹아들었어요. 유다 왕국의 삶에 비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거기에 적응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의 화려한 삶에 기껏 적응해냈는데 다시 황망하고 황폐한 폐허버가 되어버린 나의 고향으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뇨. 겨우 적응했는데 돌아가라뇨.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를 기술하는데 막상 돌아가려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회복의 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회피하는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때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왜요? 아플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고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회복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막상 회복의 때가 주어졌을 때 회복하지 아니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에스라와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거룩한 시입니다. 거룩한 시입니다. 지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모든 것이 망할 거고 모든 것이 답 없으며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를 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거룩한 씨를 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거룩한 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나눴어요. 거룩한 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씨는요, 죄를 짓다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이킬 줄 알았던 이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깨어진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걸 지난번에 나눴어요. 다시 말해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짓는 실수와 연약함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회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극복이 돼요. 회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회개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지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부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심리적 현상이 하나 있대. 뭐냐면 그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 상태가 있대요. 혹시 아시나요? 반복 강박이라는 심리 상태가 있는데 뭐냐면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를요, 어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것이 반복 강박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버지께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혹은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있음에도, 가족 가운데 어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과 닮아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향이 있대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내 몸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습관으로 배겨져 나온다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 강박이에요. 이것은 뭐 가벼운 얘기긴 하지만 어느 날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얘기가 명예세청을 할게요. 자주 나오긴 하는데 아버지랑 저희가 아는 그 어른들이 인사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대화를 중에 저희 아버지가 소름 돋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은 맞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줄 아셨나 싶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습관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야, 넌 진짜 내 아들이 맞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상처되는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반복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복 강박이라고 하는 내가 반복해서 지낸 자기 파괴적인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끊냐면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행동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관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부터 해요. 그러면 딱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과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과는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 반복되던 것들이 인식하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번에는요, 그것과 반대로 하세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반복되는 악한 패턴과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다시 실수하고 다시 넘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회복합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은요, 반복되는 연약함의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패턴을 거슬려서 다른 선택하는 거. 이것이 회개라는 걸 잊지 않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좀 나누기 원해요. 에스라의 기도는요, 이 상을 누가 풀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 9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악한 행위와 큰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 우리의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백성들과 결혼하였으니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우리를 전멸시키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에스라의 기도는 끝이 나요. 기도는 끝이 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의 기도의 끝부분이에요. 기도의 끝부분을 보면은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에스라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 드러나요. 에스라는 반복해서 우리의 죄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죠? 너무나 화가 나시죠?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실 만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 앞서서 에스라는 반복해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아하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보아하니 우리는 진짜 주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싹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성경을 보면 보통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회복을 구해왔어요.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내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지는 호소나 요청이나 소망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요, 주님은 의롭도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또 심판받아야 돼 라는 말에 살려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요, 에스라는 또 심판받아야 돼 라는 그 말에요,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고 기도가 끝났다는 거. 우린 심판에 대해서 포기한 것처럼 주는 의롭도소이다 고백한 에스라의 마음을 살펴야 우리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의 기도 마지막 주는 의롭도소이다라는 고백은요, 무슨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심판받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심판받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요,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긍하는 것, 수용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의로우신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이다 보니 내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거나 몰수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하나님에게 소망했던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겠구나라는 이 신뢰함의 고백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해볼까요? 다시 말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언제나 주어지는 일들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흔들릴까요?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당혹감을 느끼면서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있는 그대로 수용할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기 직전에 이 잔을 피하기 원한다 기도했지만 주 뜻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기도 하셨어요. 주어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수긍하는 것,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청자 여러분, 다시 넘어지시고 다시 실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의 굴레나 연약함의 굴레나 실수의 굴레 안에서 핑계를 대요. 남 탓해요.
억울한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기뻐하기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라고 하는 절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가치 판단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라는 고백에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는 반복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오늘도 난 넘어졌어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중요한 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주님 뵐 면목이 없는 사람들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회복되는 거, 죄의 굴레를 끊어내는 회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기도는요,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를 통한 회복은 우리 함께하는 거다. 두 번째, 회개를 통한 회복은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다. 세 번째, 회개를 통한 회복은요, 담담히 수용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수용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회개는요, 홀라 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으로 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동역자의 도움으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악한 패턴, 연약함의 패턴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그거랑 다른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요,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경험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읽고 진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요, 현대의 성경 번역본으로 읽기 원합니다. 제가 읽을 때 회개를 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요, 상상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기 원합니다. 그러고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회개하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 아빠예요. 이게 여러분의 아빠예요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용납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요, 마음껏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